오늘 사무엘하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나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의 어떤 줄거리, 내용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다. 역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여러분 아시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대신 돌아가셔서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허락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위치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침례 받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 의하여 안수를 받고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침례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침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물 속에 들어감으로 죽음을 이제 나타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광야의 시험을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께서 데려가셨겠어요.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였거든요.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일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과라고요. 그거를 먹였는데 하와하고 아담은 먹고서 넘어진 거고,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거고 인간에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를 하셔야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세 가지니까. 예, 선악과가 세 가지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를 요한일서 2장에는 뭐라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게 세 가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이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간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이제 광야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게 거기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주의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일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3년 반 동안 이제 아버지 일을 충실하게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어떤 다음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예,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시잖아요. 순서가 그렇다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일을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까지 끝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망까지 끝냈다. 자, 시험만 이기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서 죽음이 있죠. 사망이죠. 그것까지도 끝냈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어떻게 시인해야 될까요? 입으로 어떻게 시인해요? 마음으로 믿는 건 이제 알겠는데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성경 좀 읽으시죠? 성경 좀 읽으시죠?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도를 하게 돼 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다. 물론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행함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으로 기도하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면 안 되지. 마음으로 진짜 먼저 믿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로서 태어나기 전에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지. 당연히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물론 뭐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요,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요, 말씀을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 우리가 원숭이로 살았었는데 사람으로 되려면 원숭이처럼 사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땅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거듭났어. 새로 태어났어. 하늘로 새로 태어났어. 그러면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기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뭐고 성령이라는 게 뭐라,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시게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게 된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시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시킨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치료하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똑같은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말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이를 번역하니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강집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보고 싶다. 하나님 정말 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난다. 나한테 눈으로 잘 안 나타난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네 마음에 있어. 그렇게 말했더니 내 마음에 옷을 막 이렇게 들쭉하면서 어디에 있는가? 심장에 있다는 얘기인가? 이러더라고요. 맞아, 심장에 있다는 얘기야. 네 심장에 하나님이야. 네 심장 속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장이 또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장처럼, 자기의 심장처럼 여기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이 사랑하는 게. 그게 부부예요. 부부가 둘이 서로가 자기의 심장인 거예요. 서로가. 그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부, 사랑하는 부부는 자기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나의 심장이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심장이니까 그 심장이 이 심장이 어떻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안 죽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이니까 영원히 우리도 안 죽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게 심장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저희 김 장로님이 우리 아침에 일찍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스라이팅이 뭐냐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옛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인데, 그 가스라이팅이 부인을 갖다가 억압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나쁜 거네요. 그래, 나쁜 거라고. 근데 요즘에는 여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자가 어떻게 더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김장로님 나이가 이렇게 막 연세가 많으신데도, 근데도 그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친구처럼 대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설교 듣는 사람들은요, 참 건전하고 괜찮은 설교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가정적으로 행복하죠. 가정적으로 자꾸 서로 심장이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한다 그러죠. 서로 하나 되려고 그러죠. 가정이 서로 행복하잖아요. 교회에서 행복한 거야.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겠지만, 그냥 가정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남편은 아내를 알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알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진짜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짜 서로가 하나 돼서 인격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 젊은 사람이든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이든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전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헛된 데 쓰지 아니하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쓰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우리 보고 널 믿어도 네가 스스로 믿어라 이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스스로 믿어라. 억지로 막 억압해서 너 묶어놓고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 그냥 자유롭게 해줄게. 자유롭게 해주는데 스스로 믿고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생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요.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름 자체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 올 때부터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영이 같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만나는 그 접촉점, 이거를 못 찾은 사람들은 느낌이 안 와서 그래요. 느낌이 안 와서. 이게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여기 접촉점이 없으니까. 이게 접촉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접촉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게 접촉하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와. 이렇게 확 믿어지고. 그때 이제 이게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 접촉점이 없는 사람은 이제 느낌이 안 오니까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임마누엘.
이것은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교제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나보다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균형을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도 복잡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르고 기도해도 뭔가 막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벽을 때리는 것 같고 뭔가 막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나보다 더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예수님,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시 나하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의 호흡이라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호흡은 무릎 꿇고 막 땀을 뻘뻘 내면서 물론 어떨 땐 필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부부가 서로 각방 쓰면서 둘 다 벽을 쳐다보면서 늘 이렇게 땀 흘리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호흡과 같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과 같다. 그것이 기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의 호흡과 같다. 아내와 남편이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그 가정 안에서는 기도잖아요. 그게 호흡이잖아요. 사랑의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럴 텐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억지로 힘들게 막 우리를 갖다가 막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안 만나줄 거야 하면서 막 가스라이팅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한테 오라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의 호흡과 같다. 기도는 사랑의 호흡이며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저는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꽤 많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가 뭔지를 자세히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내립다 기도하면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줄. 물론 그렇게 해도 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야죠. 어떨 때는. 그러나 한쪽만 아니까 기도가 그럴 거야, 이런 걸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더니 금식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더니 또 철야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더니 또 작정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가끔 작정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것으로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옛날에는 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막 세면바닥에 막 무릎 꿇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막 했거든요.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제가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그때보다 더 생각해요. 제가 그 주님을. 이 사랑의 호흡을 옛날보다 더 해. 지금 더 하는데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 즐겁게 하면서도 야, 이게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사랑의 호흡을 하는 이게 기도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성경을 알면 할수록 이게 더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들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음이냐, 어떤 게 진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진정한 자유의 복음이냐, 이거를 알아야 될 텐데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엉뚱한 기도들도 막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성격 하나도 안 바뀌어. 정말 희한하죠. 기도는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격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 어떻게 기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기도한 건지. 진짜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면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변하죠. 변합니다. 사람이 변을 못 사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변을 통해서 변을 해야 된다. 예전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변호사를 갖다가 변 이러더라고요. 최변 이러더라고요. 이변, 박변, 김변
천변 이렇게 그렇게 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변이 뭐예요? 변호사 아니에요? 변호사는 뭐냐면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변호사,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 이래가지고요. 그 성령은 와서 변호해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그 사상을, 그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이제 변호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상, 예수의 이데올로기를 여러분에게 변호하고 그 예수님의 사상을 갖도록, 예수님의 이데올로기를 갖도록 이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그런 변호사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변호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를 또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죠. 성령. 그러니까 변을 통해서, 변 못 사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죠. 인생 비참합니다.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뭐 소변, 대변 마찬가지예요. 다 변인데 그 변을 못하면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돼요. 속에서 막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을 자꾸 하는 것은 뭐예요? 변을 자꾸 하면서 어떻게 성장하죠? 예, 먹으면 변을 자꾸 하면서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을 통해 사람은 변해야 된다. 점점 성장하는 쪽으로 변해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장했어야 합니다. 변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변하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변 모르겠어요? 변, 이게 나가는 거, 나가는 거. 이 변해야 된다. 기도는 나가는 거라. 변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change라는 변한다라는 말도 있죠. 자, 내 속에 있는 걸 내보냄으로써, 변함으로써 이거를 다시 내가 성장하는, 변하게 된다, change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자, 속에 있는 거를 끌고 내려가는 거, 끌어내는 거, 속에 있는 내 그 자아를 끌어내는 거를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엎드려 각각 뭐가 있는 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검은고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검은고가 뭐냐면 키다라입니다. 키다라가 수금, 하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수금과 하프는 뭐예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찬양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찬양. 자, 그러니까 찬양이 곧 뭐냐? 자, 여기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했으니까, 자, 검은고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대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요거를 두 개를 and, 그러니까 대등 접속사라는 and로 요거를 연결시켜 놨다는 거죠. 그 and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예요. 카이. 그러니까 검은고와 그리고 금대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향이 가득한 이거는 뭐 거기에 금대접 안에 있는 거고, 금대접은 검은고는 검은고 그리고 카이 그리고 금대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고와 금대접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세요. 찬양은 검은고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금대접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은고와 금대접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카이라고 하는 이 대등접속사를 통해서 검은고와 금대접을 연결시킨 겁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해서 이 말이에요. 자, 검은고 즉 다시 말해서 금대접, 향을 가진 금대접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고 봤더니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향이 기도라는 거고 뭐에 담아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금대접에 담아서 드렸다는 얘기고, 그 금대접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검은고하고 똑같은 거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했을 때 그 금대접은, 대접은 어떻게 생겼어요? 대접. 이렇게 속이 이렇게 움푹 파이고 이렇게 대접, 한 대접 들이켜라 할 때
접시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접이잖아요. 이렇게 대접, 이렇게 컵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릇, 밥그릇 같은 거, 국그릇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폭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마음, 영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폭파했다 이 말이야. 영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거룩한 기름의 마음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그 마음, 거기에 담아드리는 거야. 우리가 막 입으로 지켜렸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 알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 기도는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막 힘쓰고 애쓰고 율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게 사랑의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자, 금대접은 거룩한 기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향이 있어야 되죠, 향. 그 향이 기도라겠으니까. 그 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디미야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분향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미야마. 이게 분향. 이게 스스로 자기를 태운다는 단어예요. 스스로 자기를 태운다 할 때, 그때 디미야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분향이라고요. 그래서 분향단 아시죠? 그죠? 분향단.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태운다 할 때 향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이게 뭐에서 나온 거냐면 디미아오에서 나왔어요. 디미아오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연기를 내다. 그래서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를 이렇게 낼 때는 이 향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연기를 낼 때는 반드시 향이 어떻게 되고 있을 때예요? 네, 태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태워야. 그래서 이게 디오에서 온 단어예요. 디오. 이 디오라는 말이 죽인다, 살해한다, 제사 드린다, 거친 숨을 쉰다, 달려든다, 연기를 낸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디오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지금 향이 이렇게 된 거예요. 향이 가득한, 향을 가득한 김대접을 가졌는데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향이 뭔지 아셨겠죠? 자, 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요? 죽음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그러면 나의 죽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계속 짓거린다고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죽음이 곧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웃으면서도 내 의견이 없고 내 뜻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찬양이라는 검은고 금대접 안에 향이라고 하는 제물 기도를 드리는데 그 제물 기도, 나의 죽음을 거기다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향의 기도라.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전제로 한 나의 죽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죽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금대접에 있는 향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도인지 우리가 좀 아시겠죠? 조금 더 봅니다. 그러니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는데 이거를 뭐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했다 쉽게 얘기해서 나를 죽이는 게 기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게 기도다. 입으로 막 얘기한다고 죽여 이렇게 한다고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이런다고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그래서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원한 죽임당한 그 제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영원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게 기도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죽는 게 기도다. 내가 죽으면 내 의견과 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자식을 자기 생각대로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남편과 아내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기도하노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기도하노라. 기도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게 기도다. 저 얼마나 진정한 기도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저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게 나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나의 과거를 더 생각해요. 때마다 틈만 나면 제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습니다.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나에겐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도 않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와 겸손이 곧 기도입니다. 수금, 하프, 검은고, 그것과 같은 그 금대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성령님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 그 영의 마음 안에 주님과 나의 향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의 포기가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 다 가지고 뭔 기도한다는데 그게 뭔 기도입니까? 그런 건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런 걸 기도라 그래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일단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원함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앞에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니까,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니까 그분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윗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먼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내가 이제 드디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그 기도로, 당신이 주신 그 기도, 당신이 주신 말씀으로, 당신이 주신 아버지의 뜻, 당신의 뜻대로 내가 이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 기도로, 테피라, 중재,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제 중간에 누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줬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 중재가 있었어요. 이게 파랄에서 나왔는데 이게 중재하다, 간구하다, 판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요, 제가 이제 드디어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간구라는 단어가 파랄입니다. 중재하다, 간구하다, 판단하다. 그 마음 생겼습니다, 이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간구하다는 말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는 것이 먼저 오지 않으면 내가 간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기도가 안 왔는데
말씀이 안 왔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없었는데 내가 혼자 막 간구했다? 이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지. 이건 다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라고요. 하고 싶어서.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사무엘하 7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너의 집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왕은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윗 왕권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말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말하는 설교. 자, 말씀을 듣죠, 여러분이. 그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그러죠? 간구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하 7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으로, 그 기도로 주께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 없는데 그냥 기도하는 건 내 생각이죠. 내 뜻이죠. 내가 원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것을 다시 판단하여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을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와 간구를 좀 아시겠죠? 네. 진정한 기도는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호흡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얘기합니까? 말 안 되죠. 부부가 됐을 때 사랑의 호흡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그게 사랑의 호흡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의 대화처럼 말씀의 교제입니다. 서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제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얘기하고 또 혼자 또 돼요. 하나님이 오늘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그럼 혼자 얘기해 또. 그리고 또 혼자 또 하나님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렇다. 이때 따라 그렇다. 혼자 얘기해. 그게 이제 뭐 서로 대화하는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사람이 보면요, 이상하게 여깁니다. 네, 실제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상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 꽤라고 했어요. 꽤 있다고 그랬지 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비난하는 것이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람이 볼 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대화하는 태도를 보는 거나 또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금방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방언이라고 나온 단어가 신약에서, 구약에는 뭐 별로 없고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가 방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독특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에서 만약에 이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다른 서신서에도 다 나왔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방언을 얘기할 정도면 다른 데도 다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장 거기에만 딱 써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고린도 교회가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거기가 무역 중심이거든요. 헬라 그리스의 그 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근데 로마 시대인데 그리스의 문화가 중심되는 데가 어디면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 근데 그 그리스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 무당 같은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까지 온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자기가 하던 게 있잖아, 습관적으로. 하던 게 있는데 그렇게 막 엉뚱한 소리를 막 하던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야, 영적인 기도는 혼자나 해. 진짜 영적인 기도라면 너 혼자나 해. 뭐, 딴 사람한테 막 대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혼자나 잘해.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방언이. 그게. 그래서 거기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방언했다고 해서 그럼 그 방언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뭐라고? 열매를 보아 나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대화하는 태도를 보거나 사람의 인격적인 것을 보거나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게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자,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건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그 열매를 보면 딱 나무를 금방 나타난단 말이에요.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네. 이렇게 딱 보면 알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상적으로 믿게 되게 했죠. 왜냐하면 자유를 줬으니까. 정상적으로 믿게 돼 있지 비정상적으로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 가도록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해도 안 가게 막 그렇게 하신지 않다고요. 다 이해 가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하거나 또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라고요,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서로가 일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니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사람들 간에도 대화방이 있잖아요. 대화방.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서로의 대화방 같은 것이 뭐냐? 기도예요. 서로 대화방. 그 주님과 은밀하게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던 것도 자기들끼리 대화방이 있잖아요.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그 대화방, 비밀방, 비밀의 대화방, 이게 기도입니다. 자기만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그렇게 대화방.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간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도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간구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바꿔 말하면 그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한다고 그게 다 기도라고, 기도 뭐 몇 시간 해봤어? 막 이런다고요. 너 오래 기도해봤어? 뭐 철회해봤어? 금식해봤어? 뭐 작정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하여튼 중요해! 이게 얘기하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물론 할 수 있죠. 작정 기도 할 수 있죠. 철야도 할 수 있죠. 금식도 할 수 있죠. 때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고 같이 밥 먹자는 금식 기간이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 밤에 서로 얘기 좀 하려고 얘기할 게 분명히 있었는데 나 철야하러 가야 돼. 좀 이상하잖아, 그것도. 항상 뭐 시도 때도 없이 철야, 시도 때도 없이 금식, 시도 때도 없이 작정 기도라고. 그건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자, 기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해서 다시 간구하는 다윗의 간구,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선한 간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간구가 돼야 된다. 악하게 하면 안 된다. 누구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되죠.
누구는 영사가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는 선한 간구여야 된다. 사람이 간구할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막 얘기하는 것을 마냥 싫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착각도 하면, 야, 뭐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기도한 거 다 하나님 다 싫어했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또 앞으로도 뭐 그렇게 혹시 나 그냥 혼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면 할수록 마음이 그래도 좀 안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건데, 그거 다 싫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게 잘 이해하셔야지. 분별을 잘 하셔야지. 마치 애들이요,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한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얘기하죠. 막 얘기하죠.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죠. 엄마, 아빠. 그냥 막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야. 지금 뭐 바빠 죽겠는데. 엄마, 아빠. 별 쓸데없는 얘기를 또 막 한다고요. 자, 엄마, 아빠가 그게 승질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자기 자식이잖아. 그래서 어린 애가 아빠나 엄마한테 자기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냥 아빠, 엄마, 하나님, 누구 좀 보내주세요. 막 혼자 분에 못 이겨서 그냥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애들이니까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의 양식을 주고 성장하기를 바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정확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기도 아무렇게나 막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사실은요. 그러니까 막 질러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다. 사탄 기도만 아니면 됩니다. 사탄 기도만 아니면 돼요. 다 알아요. 네 마음 알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네 마음 모르겠냐. 네 마음속에 같이 있는데 내가 왜 널 모르겠어. 다 알지. 그래, 얼마나 괴로웠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다고요. 그 사람의 상대방한테도 하나님 또 얘기하죠. 넌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넌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러니까 다 삐까삐까야. 근데 자기들끼리는 이제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지, 둘 다. 옛날에 그 어떤 나라가 그랬다죠. 뭐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쪽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저쪽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 편 들어줘야 돼? 마음대로 해라, 니네끼리. 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의 생각이 왜 선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몇 가지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롯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선하시단 말이에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라헬이 얼마나 아기 갖고 싶어 했어요. 힘들어 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셨다. 아이를 낳게 하셨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신 우리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 다른 건 있다. 때도 다르고 시간도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하고. 그럴 수는 있다. 그렇다고 너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내가 너희의 미래가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될 거야. 이제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야, 걱정하지 마. 응?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뭐를? 성령을. 성령이 다 아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성경은 기도와 구제에 앞장섰던 이방인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보겠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네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여기 뭐냐면요, 프로시교회입니다. 이게 기도, 예배입니다. 예배. 너의 예배가, 너의 기도가, 이게 프로시코마에서 왔는데 그게 기도하다, 예배하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한다, 기도한다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고 예배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거하고 와, 기도와 라죠. 이게 와가 뭐냐면 와 이런 게 아니에요. 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등적 속사,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에 기도, 너의 예배, 기도하는 것, 그 예배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구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도는 그래서 구제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구제가 뭐냐면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예요. 이게 동정, 자선, 자비라는 단어인데 이게 엘레오스에서 왔어요. 긍휼, 사랑, 자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야, 그게 자비야,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말만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긍휼이 곧 기도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그러니까 그 기도와 구제가 어떤 거라고?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 지금 같은 거야. 자, 너가 기도하잖아, 예배하잖아. 그게 너의 사랑이야. 그게 너의 긍휼이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니까 예배드려 온 것입니다, 우리가. 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해서 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려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사랑하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보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중보하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 긍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예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와 구제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구제는 말씀을 전하는 선교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선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교한다, 구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그 말씀을 구제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걸 선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선교,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예배다, 이걸 기도다라고 이야기한다.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폭넓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게 기도입니다 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프로시케, 기도 예배입니다.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다,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자, 기도하는 일과 과라는 말이 뭐라고요? 과. 예, 카이, 그리고 대등접속사, 다시 말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사역의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고요. 이게 사역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시중이란 말이에요. 시중, 도움, 봉사, 집사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이게 디아코노스에서 나오는데 이 디아코노스가 심부름꾼, 목사,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심부름꾼이다. 우리는 말씀의 심부름꾼이야. 자, 그것이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야. 자, 다시 말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것이다. 온 힘을 다 쏟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게 하고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다른 일보다 지금 시간이 없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말씀의 교제와 그 기도하는 일에 우리 온 힘을 다 써야 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라고요? 말씀 사역, 말씀에 대한 시중 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시중 두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중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하라고, 정확하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제대로 하라고 시중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시중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또 도와주셔야죠. 계속 마음에 막 쓴뿌리가 있도록 계속 괴롭히고 나를 그러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것들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다른 것들을 다 도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와줬다고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 말씀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교회의 일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겠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사명이다 이게. 저도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할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구제요, 곧 선교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예배죠. 예배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 전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묵상이라 그래요. 자,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계속해서 그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야로 묵상했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저는 그 묵상을 자꾸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늘 묵상하고 싶어. 그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과 내가 같이 교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원함인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자, 아버지의 뜻이 진짜 무엇인가? 주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원함을 구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느냐?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줄줄이 나와야 합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그게 기도예요. 달콤하죠. 다윗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했다. 그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자, 기도로 테피라, 중재 기도, 파랄, 중재하다, 간구하다, 판단하다. 주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주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주님께 간구할, 파할, 중재하다, 간구하다, 판단하다 그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사무엘하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걸어라 내 가슴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알았사오니 그 기도로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고 우리 하나님 그 기도로 간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가 예배임을 깨닫고 예배와 기도가 성공하여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